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들이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또 무슨 기도를 드리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지를 왜 하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그 익히 아는 말씀에 왜? 라는 질문을 자꾸 달아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 왜라는 말로도 부족하여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왜 하필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도 왜 하필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도 왜 하필이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의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흘러가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필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왜 하필이면 3번 기도하게 했는가? 또 왜 하필이면 그 기도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9시와 12시와 그리고 오후 6시에 기도하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하게 했는가? 그 기도의 시간이 일과 중에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왜 하필이면 이라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기도 시간의 의미를 밝혔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세 기도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여 준 것은 그 기도 시간에만 분향하는 기도의 향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해가 뜨고 나서부터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제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제사가 없다 할지라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상번제라 그랬죠. 그 상번제가 9시 정도면은 제사가 무르익고 또 최소한 오후 3시에는 시작을 해야 해질녘까지 제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침 상번제와 저녁 상번제 그리고 그 중간에 제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한중간에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올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향하는 번제가 드려져서 태워 분향되어지는 그 연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쳐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다니엘은 그 기도 시간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서의 인장이 찍혀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분향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죠?
사자굴에 그 사람을 던져버린다 하는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는 그 기도의 시간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 시간이 그냥 아무 때나 드려줘도 된다라고 했으면은 굳이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렸을 필요가 없을 터인데, 다니엘은 그 기도 시간을 이제 9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양상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언제죠?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도 시간은 보통 3번 드리기는 하는데 식사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식사 시간에. 그것도 누가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흉볼까봐 그냥 손을 밑으로 그냥 집어넣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눈만 살짝 감고 기도할 때도 있죠. 더 믿음에 열심히 있다 그래도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처럼 9시, 12시, 오후 3시에 교회에 나와서 또는 일과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드려지던 그 분향의 이 놀라운 구약의 제사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졌는데 예전에 제사 예법에 따라서 양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잡은 것이지, 이미 실체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또 양을 잡는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자유함을 주었느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 대신 구약 시대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 분향의 시간에 맞춰서, 분향하는 연기가 올라가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에 나실는지 모르겠네요. 그 기도 비법이 중요한데, 우리들은 그 분향되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지만, 우리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실 만한 자격과 그리고 우리들이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긴장해서 빼먹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 해버렸어요. 아, 이런 난감한 일이 있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기도는 다 무효인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들이 혹시 그것을 빼먹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내 경건에, 내 능력에, 그리고 내가 잘나고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얻은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려도 우리 주님이 아주 잘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는 위치와 방향에 관계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쪽을 향하여서 잘 계산하고 네이버 지도를 켠 다음에 내가 이쪽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방향이나 문을 여는 것이냐 또는
우리가 일과 시간에 기도하냐, 또는 새벽에 기도하냐, 어떤 사람은 밤이 체질이라서 밤에 기도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무시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올라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는 부담 없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든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 중에 하나만 걸리면은 이거는 횡재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진중하고 얼마나 엄중하겠어요. 우리들이 정말 높은 상사에게만 보고서를 올려도 그 보고서를 우리들이 몇 번을 검토합니까? 여러 번 검토하고 문장을 또 잘 살피고 또 오탈차도 확인하면서 또 무슨 빠뜨린 것이 없나 그것을 잘 준비해서 올리죠. 대충 올리는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혹여 하나님의 영광과 상충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기도가 혹여 나는 복 받는데 이웃을 공격하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기도가 내 중심이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하나님 앞에 염두에 두지 못한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저 우리는 우리의 복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안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너무 멋진 무기를 가지고 정말 날 잘 선 좋은 검을 가지고 당근만 이렇게 자르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라고 하면은 그것을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몇 개월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대충 살폈던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기도가 그 상번제 시간에 분향되어지는 그 연기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드려진다 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하필 어떤 시간이냐면은 일과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과 중에서도 정말 이 일의 효율이 높아야 되고 정말 핵심적인 시간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이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일과 시간에 드려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그 일과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책임감과 그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상사들이나 그리고 이제 상전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일하는 자세가 정말 상전 앞에 섰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누구 앞에 선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 앞에 선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 앞에 서면은 상전이 안 보면은 대충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상전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힘을 쓰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전의 눈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세우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과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제사가 필요한데 우리의 제사는 죽여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제사는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죽여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나를 대신 죽인 것이지만 산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나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뭐예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예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집중하여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일과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았으니까 다니엘은 국사에 대하여서는 책 잡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그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흠을 잡지 아니하면은 그는 연로한 정치인이었지만 국사로는 그 사람을 책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메데 파사 제국의 왕 앞에 흠 잡을 바 없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잘 보아 알잖아요. 정치인처럼 물에 빠지면 입이 잘 뜨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정치인들은 그냥 나중 일이고 그냥 질러놓고 보더라고요. 나중에 다 밝혀지든 말든 그냥. 그래서 우리들이 정치인들의 허물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이 흠 없이 국사에 대하여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일과 시간에 내 자신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산제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과 중에 가장 업무 효율이 높아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다니엘은 그는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3번 외에 일상을 기도할 때는 아마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일상을 살았을까? 느헤미야의 예를 보면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던 유다의 재건을 위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왕 앞에서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을 때 당장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놓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도 아니고 눈 뜨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왕 앞에 자신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꿈꿨던 계획을 쫙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기도드렸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왕이 허락하면은 이런 물자가 필요하고요. 이런 통행증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기간이 얼마가 걸릴 것이며요. 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꾼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대하여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내 소원은 이겁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계획, 기도하는 가운데 꾸몄던 많은 기도들을 일목요연하게 왕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냥 시작하기 전에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드리는 정도,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면 곤란해요. 운전을 할 때 기도하고 출발했니 안 하고 출발했니 그걸 따지면서 형식이 됐니 안 됐니 그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제9시와 12시와 3시에 기도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필 일과 시간에 기도하게 했는가? 그 일과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일과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잠깐만요, 나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렇게 할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다른 교회 권사님 믿음 좋은 분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매일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깊이 들으셨다 그러면 너는 맨날 기도가 똑같냐? 변화가 그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려고 하면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여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순간과 같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일이 되어지고 일이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거룩하신 불꽃 같은 눈 앞에 내가 나를 세우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 강도사는 강도사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가 구체적이고 하나님 앞에 논리정연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모든 게 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고 일상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